오늘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35장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들과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성물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계시하고 그 건축 과정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그 경배 방법과 각종의 제사 기물 식양조차도 그분의 계시에 의존할 정도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해야 됨을 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건축을 명하시면서 오직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장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지으라는 이 명령은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흔히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단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선행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지을 수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실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만물의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을 섬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짓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신 것이죠.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애굽인들에게 명하여서 다 받게 하신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재물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재물을 탐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친히 지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또한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요구하실 때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과 또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먼저 받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한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의 이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받은 내용은 법궤에서 제반시설 즉 성막 안에서 바깥 기물로 진행하고 있으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전한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 내용 순서는 처음것과는 반대 순서로 바깥에서 안으로 즉 제반시설에서 법궤에 진행하는 순서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순서는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지며 또한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참여하는 자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총괄하는 주의 일꾼인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것에 몹시 바쁘다 보면은 더욱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먼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도 저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한 전적이 있는 이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 이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이 일이 중요한지를 밝히는 동시에 이 성막 건립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일을 하는 자가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일이 성공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죠. 성막을 이제 실제로 만들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일손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안식일을 몇 번 거치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날의 안식일까지 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강조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험성을 제하신 겁니다. 더욱더 1차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받은 안식일 지키는 명령보다 더 아주 강도가 높게 안식일 날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조항을 첨가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자, 이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러한 것을 문자 그대로 인식해서 오늘날 이것을 주일 성수에 하는 일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지키는 그 명령의 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 명령을 주신 의도는 먹고 살기 위한 그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평일날 일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이 날을 성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만유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우리는 단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주일을 엄숙히 그리고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수고한 우리에게 육체적인 휴식과 또 한 주간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활력과 믿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복받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약속하고 있죠.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니라. 아멘. 1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왜 복 얘기가 안 나옵니까? 3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주일날을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이지만은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로서 주님의 날이죠.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야 안식일에 대해서 잇대어서 안식일을 계속 끝내는 참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평안과 휴식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안식을 어떤 정신과 방법으로 준수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얘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또 첫 아담의 타락 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실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아울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안식이요 또한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안식일 제도의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금기 조항에만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한 규례를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악법으로 변형시키고 말았으니 이 어리석음과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선언에 비춰볼 때 안식일의 준수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 외형적인 형식주의에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절대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는 바리새인적인 형식주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답게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또 출애굽기 3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또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봉헌과 헌신의 근본 정신은 무슨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되 무릇 자원하여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0절에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각기 다 달리 주셨어요. 이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20절로 2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장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자,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각양의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또 손재주가 있는 자는 스스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차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차선.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되 무슨 헌신? 최고로 헌신해야 돼요. 차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 2등이 없어요. 사랑이 1등밖에 있는 거예요. 1등밖에 없듯이 하나님께도 모든 것이 사랑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최선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제일 처음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우리로 배불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족장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더 많은 재물로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과 달리 족장들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을 더 많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그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많은 재물을 이제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보다 족장들이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들이 많이 갖게 된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달란트를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한 풍족히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런 부나 또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우리에게 달란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을 풍족히 주신 것은 넉넉히 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 지금 족장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 보세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게는 더해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더해주시는 축복. 자 보세요. 25장 28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달란트를 빼앗아 주라는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들 내용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갑절로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그가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나는 하나도 손실 없이 다 그대로 하나도 까먹지 않고 소위 손실 없이 다 그대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거 끝나면 좋은데 이 말씀을 봐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29절 보세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받은 자는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 자로서 결국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맷값절로 넘치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색한 마음으로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 욥기서도 적시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적시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우리가 가진 걸 한번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